자, 우리 지난주에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이미 이 요한계시록 강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조금씩 나누면서 왔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인 지난주에는 그런 설명과 더불어서 이제 5장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6장부터 읽을 텐데, 그 전에 이 계시록에 대한 다시 복습을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우선은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장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책들에 다 장르가 있잖아요. 일기는 일기라고 하는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갔다 왔으면 견문록의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보고 왔으면 무언가를 연구했으면 연구서의 성격이 있고요. 누구한테 사랑의 편지를 썼으면,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옆집 여자친구가 한 주에 거의 한 번씩 편지를 써준 것 같아요, 저한테. 다 버렸는데 언젠가 정리할 때 보니까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건 버릴 수 없대. 뭐예요? 편지의 형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건 소설이고 어떤 건 시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게 어떤 장르인지를 알아야 이 책이 갖고 있는 그 성격 속에서, 그 속에서 말씀되어지는 것의 근본적인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라고 하는 만약에 장르다라고 그러면 시편 같은 경우는 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때는 과장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축소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무엇에 빗대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시록도 장르를 잘 알아야 정확하게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는 말인데 헬란말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획이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었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에서 왔어, 우리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어, 이렇게 얘기해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요 못 알아봐요. 왜요? 이게 지금 눈이 안 떠진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런데 그 안 들리고 안 보이던 것이 이제는요 싹 열려서, 커튼이 열려서 그 뒤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사실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왜 절망하고 있냐? 악이 너무 횡행하는 것 같거든. 이 악의 힘이 너무 커가지고 나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힘이 센 건 아닌데 아직도 저희 애들보다 힘이 센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둘째, 제가 꽉 이렇게 잡고 누르면요, 얘는 또 그렇게 답답한 걸 못 견뎌요.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 그래가지고 막 나중엔 발버둥을 쳐요. 어렸을 때는 더 많이 그런 장난도 하고 막 그랬었죠.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이 병에서 놓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민족적인, 더 세계적인, 더 우주적인 지금 악의 힘에 눌려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동시에. 이 신앙을 가진 이 민족이 지금 더 큰 힘을 가진 어떤 세력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데, 그 뒤에 배후에 뭐가 있어요? 보니까 마귀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망 없는 시대에서, 그래서 도저히 내일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지금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숨 막혀서 꿈쩍도 못하고 있지만 너희가 해방될 거야. 너희가 놓일 거야.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거야. 너희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게 뒤에 지금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걸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묵시예요. 묵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현실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끝을 희망으로 끝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시록의 장르는 1장과 22장 앞뒤로 여기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하는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로 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장하고 3장.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7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언을 점쟁이가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아요. 예. 구약에 있는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한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말씀, 90%에 넘는 그 말씀들이요, 시점이 어디냐면 미래에 있지 않아요.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이 백성이 뭘 잘못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의 대부분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2장 3장을 읽어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야, 서머나 교회야, 라우디게아 교회야, 버가모 교회야, 빌라델피아 교회야,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야, 그렇게 쭉 얘기를 해요. 바로 지금 이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세 가지, 묵시문학이고요, 서신서고요, 또 예언서입니다. 이런 그 문학의 장르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묵시문학의 삶의 자리는 제가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있는 그 박해받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역사의 현장, 여기가 묵시문학의 삶의 자리예요. 자, 그 속에서 이 묵시적인 표현으로 이 계시록을 쓰는데 그것의 특징이 뭐냐? 은폐와 폭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같은 말을 하는 건데 누구에게는 그게 은폐되어 숨겨져 있고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훤히 드러나는 거라 이거죠.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지금,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라는 숫자 하면 뭐예요?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예. 자, 우리 집 전화번호가 444국에 4444번이야. 좋아요? 아니, 사자 하나만 들어가도, 그래서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도 사자를 요즘은 그래도 있어요. 옛날에는 사자를 막 빼고 거기다 F라고 쓰고 그러니, 아니면 아예 4층인데 4층은 없어. 5층 5자를 붙여놨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4라고 얘기하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별로 안 좋은 숫자야. 한자에 죽을 사자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한테 이 4자를 얘기하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요,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숫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13. 특히 13일에 금요일, 무시무시한 날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린 13?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거랍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너 죽어,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보면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14만 4천, 666, 7가지 재앙이 3번씩 반복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무슨 뜻인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그래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이거야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외부에는요, 그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상징이라는 방법으로 쓰게 됐냐면, 이 하나님의 비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 교회가 이긴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 특별히 로마는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로마의 황제가 알아봐요. 뭐예요? 저놈들 저거 이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놈들이군. 그래가지고요, 싸그리 다 없앨 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지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징이라는 방법의 묵시적 표현으로 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계시록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에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90년도, 그러니까 81년도에, AD 81년도에 로마의 황제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예, 도미시안. 예, 도미티아누스라고 라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도미시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미티아누스가 81년에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그 권력을 잘 추스릴 수 없어서 한 10년쯤 기다리다가 이제는 모두가 다 자기 황제의 이제 진짜 권력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AD 90년 이후예요. 90년에서 95년. 요한계시록이 그때쯤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문서에 이제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저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 라틴 말인데 도미노스 et 데우스 노스테르. 도미노스는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데우스는 하나님이고요. 노스테르는 우리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랍니다. 와, 자기를 신이라고 지금 선포한 거예요. 예전에도 신으로 자기를 그렇게 선포한 네로 같은 황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황제들은 뭐였어요? 자기가 죽고 나서 그 사후에 이 황제를 신으로 사람들이 이제 신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도미티아누스는 교만하게도 자기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도미티아누스를 놓고 일부러 사실은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국을 온전히 잘 하나의 질서 아래 통치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걸 로마 시민들이 좋아할게요, 안 좋아할게요?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좋아할게요, 안 좋아할게요? 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할게요? 예전에는요, 사람이 다스렸는데 이제 이 로마는 누가 다스려요? 신이 다스려요, 신이. 엄청난 얘기잖아요. 야, 우리는 신이 다스리는구나. 오히려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그룹,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 황제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계시록에서는요, 그래서 이 제국의 종교, 왕이 신이 되는 그런 사상, 이게 사실은 동방에서 온 거예요. 예, 중국의 천자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집트 태양신 라의 아들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예. 이런 동방에서 왔던 왕이고 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헬레니즘을 통하여 헬레니즘이 형성되면서 이 서방에도 왔고 로마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지금 제국의 질서를 하나의 법과 하나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하여 황제를 신이라고 선언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이게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과 충돌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설명했으니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2장 3장의 내용은 뭐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땅의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하는 7개 교회를 통해서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교회에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4장 5장에 보니까 뭐예요? 땅의 교회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의 힘에 그냥 눌려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를 봐. 땅에 있는 건 가짜야. 진짜를 봐.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 봐. 하고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늘의 실제의 모습이 4장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같이 그 옆에 같이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늘 예배, 천상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과 신앙 공동체 이거 사실은 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 공동체 이 계시록이 갑자기 누가 이렇게 쓴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요한이 이렇게 받아 쓴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쳐요. 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을까? 이게 초대교회 예배에서 계속해서 읽혔고 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은 다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 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글 못 읽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그런데 옛날에는 글 읽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들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읽지는 못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계시록의 말씀 두루마리겠죠.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그것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읽으면서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는 읽었을 때 어떤 표시가 있어요. 그것이 구조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그 읽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선형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읽을 말씀인데 7개의 재앙이 3번 연달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각각 독립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7개의 그 재앙이 A, B, C 이게 처음 거다라고 그러면 이 C하고요 그 다음에 A 다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표현한 이 A는 예를 들면 첫 번째 봉인에서 네 번째 봉인 이건 한꺼번에 쭈르륵 나와요. 그래서 A라고 표현했고 5번째, 6번째 봉인은 또 따로따로 하나씩 나와요. 그리고 7번째 봉인 이것은 이제 C라고 표현해서 이거 하고 바로 A 다시 하고 그 다음 재앙의 처음 4개 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는데 읽어보면 알죠. 자, 이렇게 앉아서 들을 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게요 지금 7가지 재앙이 3 시리즈가 연속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은 봉인을 떼는 재앙이에요. 예전에는 자, 이렇게 편지를 봉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말았잖아요. 문서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밀랍으로 녹여 붙이고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자기의 반지를 인장을 여기다 찍어가지고 아무도 개봉 못하게 받을 사람 수신자가 이걸 뗄 수 있게.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몇 개? 7개가 지금 해가지고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떼야 되는데 그래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쫙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이 실현되는데 그래서 요한이 가서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른손에 봉인 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이것을 뗄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4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이에요.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 답답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야 괜찮아 뗄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뗍니다. 자, 첫째 봉인 뗐어요.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봉인이 7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7번째 봉인 다음에 바로 또 첫 번째 나팔이 같이 불려져요. 그러면서 나팔 재앙이 또 7개가 이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팔 재앙이 끝나고 또 대접 재앙이 바로 또 이어져요. 자, 이것을 딱 가만히 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21개의 재앙이 3번씩 7개씩 3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용수철이 이렇게 감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느리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앞이긴 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같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3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나선 모양으로 지금 반복해서 돌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시간 순서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의 시나리오를 써요. 시나리오를. 야, 이때부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은 뭐야? 그러면서 휴거, 7년 대환란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도 아니에요. 자,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면 아냐면, 예를 들면 여기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별들이 어때요? 지금 다 떨어졌어요. 해도 달도 지금 끝장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심판의 여섯 번째 봉인을 지금 뗄 때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심판 시리즈의 넷째 천사, 이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에서 또 해와 달과 별이 나와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까 그 해와 달과 별은 뭐예요? 여기는 또 3분의 1만 그런데요. 누구는 그래가지고요, 이걸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주장하려다가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아까 그 해와 달과 별이 이미 한번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성경에는 없지만 무슨 창조를 또 하셨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야 뭐가 있어야 심판을 또 이렇게 3분의 1씩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 순서를 따라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 얘기도 그런 겁니다.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졌다고 계시록 6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장에서 또 섬과 산이 또 나와요. 자,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이 심판의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 나팔이든지 봉인이든지 대접이든지 붙고 나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4장 5절에 보면 하늘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그 자리에서는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고요, 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데서는요, 더 이제 하나 더 추가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에다가 지진, 그리고 우박인데 큰 우박이라고 써 있어요. 뭔가 표현이 더 뭐예요? 점증돼요. 그렇지만 뭐예요? 반복되고 있어요. 병행되고 혹은 반복되면서 동시에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대접,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심판을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때 천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던 그 우레와 번개와 그 큰 음성들이 지금 똑같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 지진이 이제 큰 자가 더 붙었어요. 그 다음에 우박도 아까 일곱 번째 나팔에서는 큰 우박이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1달란트 이상 무게가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아까 언어적인 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엔푸니마티라고 하는 성령으로 감동하여 라고 하는 대목이 딱 있어요. 그런 어구가. 아마 이 말씀을 그때 초대교회 예배 때 계시록의 말씀을 막 읽는 사람이 딱 그랬을 거예요. 자, 성령으로 감동하여, 딱 이렇게 뭔가 특별한 표시처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요, 아하, 지금부터 또 다른 뭔가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성령으로 감동하여 아니면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4번 나와요, 계시록에.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단락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자, 1장 10절에 나오는 것은 1장에서 3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사실은 포괄하고요. 그 다음에 4장 2절에 이제 하늘 예배에서 이 엔푸니마티가 나오는데, 이것은 4장에서 16장까지 이 모든 세계의 심판의 시리즈까지 쭉 이끌고 가는 그런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크게 2단락이 남는데 17장, 18장, 그 다음에 19장, 20장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17장부터는 17장 3절에서 17장부터 바벨론이 앞으로,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악마의 하수인이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죠. 그것을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첫 마디가 17장 3절의 엔푸니마티.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새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것, 그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 말을 21장 10절 말씀에 엔푸니마티로 또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살펴보고요.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짝 더 보면 서론 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편지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로 이제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 1장 9절에서 22장까지, 여기가 이제 본론에 해당합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나눠보면, 자, 지금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환상을 보는 겁니다. 비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비전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비전은 뭡니까? 약간 곁길로 잠깐 가면, 비전이 뭐예요? 비전은 시력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비전이 없어.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어. 그건 뭐예요? 뭔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뭘 봐야 됩니까? 비전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말하는 비전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는 눈 감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봐. 그러니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요한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본 게 뭐예요?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7촛대. 두 번째는요, 7인, 그렇죠? 7봉인, 그리고 7나팔, 7대접의 심판, 이 3가지 심판 시리즈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악마적인 세력, 악마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지금 주의 성도들, 주의 이 교회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낼름낼름 그냥 한 입에 그냥, 그래서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성도들을 잡아먹고 있는 이 짐승 같은 바벨론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게 세 번째 환상. 네 번째는요, 그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새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 천국의 잔치, 그 비전을,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환상, 교회에 대한, 실제하는 이 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7촛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1장 9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부터는요, 7교회에 이제 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7교회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시면서 시작해요. 그 소개가 7교회마다 다 다르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7교회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요. 자, 이거 지난주에 다 읽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환상으로 넘어갑시다. 자, 7 심판 시리즈가 3개 연달아서 나오기 전에
하늘로 요한을 불러 올리셔가지고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죠. 그래서 4장 5장은 하늘 성전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요 이제 7인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7장은 건너뛰어요. 심판이, 그 다음 심판이 7 나팔, 그게 8장 9장이에요. 자,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7 대접 심판이 나와요. 15장 16장. 자, 원래 이게 뼈대입니다. 이게 뼈대예요. 지금 두 번째 본 환상의 뼈대예요. 자, 하늘 예배를 가서 이제 보고 하나님이 천사들 시켜가지고 나팔도 불고 대접도 붙고 하는 것을 하나씩 보게 하시는, 이게 지금 뼈대예요. 그 사이사이에 사실은 삽화가 있습니다. 삽입된 그림, 장면이 있어요. 이걸 또 연극으로 따지면 1막과 2막 사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 사이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막간, 영어로 인터루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7 봉인을 떼는 그 심판, 6번째 봉인까지 떼고 7번째 봉인을 떼기 전 거기에 삽입된 그림이 하나 들어가요. 어떤 그림이에요? 교회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딱 하나님이 넣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뭐냐? 뭘로 표시해요? 14만 4천으로 표시해요. 왜 14만 4천입니까? 자, 첫째 시간에 이 14만 4천, 왜 14만 4천이 나왔는지 말씀드렸는데, 14만 4천 어떻게 나왔어요? 144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렇죠? 자, 144는 어떻게 나왔어요? 12 곱하기 12. 자, 12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12는 신약의 12사도.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일컫는 거고요,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것에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뭐예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가 번호 매겨가지고 14만 4천 넘어가니까 또 뭐 다른 걸 또 꺼내가지고 뭘 바꾸고, 그 14만 4천, 1, 2, 3, 4, 14만 3천, 14만, 그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 우주적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 심판 사이에 지금 첫 번째 하나 딱 넣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심판 시리즈, 여기서도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나팔을 불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불어지기 전에 또 그림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게 10장입니다. 10장.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아까 두루마리 있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들고 있었죠. 이 봉인을 떼야 되는데, 그래야 이 하나님의 뜻이 쫙 세상에 펼쳐지는데 그게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요한이 막 울었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예언적 사역의 그림이 하나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림이 몇 개 들어가요? 자,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설명할게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뭐냐?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 이렇게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증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뭘 증언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하나 딱 또 집어넣어요. 이 심판 속에서도 교회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자, 그리고 나서 7째 나팔이 이제 불려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이 또 하나 들어가요. 어떤 그림이 들어갑니까? 악의 삼위일체. 자, 이제 악이 뭔지 그림으로 다 그려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용이 나타납니다. 자, 용은 뭡니까? 창세기에서 용은, 여기 계시록에서는 옛 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옛 뱀. 어느 장면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들을 유혹하던 마귀, 옛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마귀예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마귀, 악마, 사탄입니다. 옛 뱀이에요. 자, 이것이 두 짐승을 부려요. 두 짐승을 나중에 가서 더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 셋이 악의 삼위일체가 됩니다. 자, 또 그림 한 장이 더 들어갑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승리가 된다. 이게 14장인데 여기에서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 삽입 그림 거기에서요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왔잖아요. 자, 이런 모든 짐승이 용이 두 짐승을 자기 수하 하수인으로 부려가지고 성도들을 떡 먹듯이 집어먹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기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집어넣어요. 자, 그리고 나서 7 대접의 심판이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의 심판으로 또 등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읽어보지요. 자,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림이 조금 그려져요? 여기까지? 오늘 우선은 이 정도 여기하고 조금 더 이제 장장 들어갈 때마다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아까 4장, 5장은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오늘 나눠드린 노트만 참조하시고요. 이 내용은 4장, 5장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5장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더불어서 이제 6장부터 우리가 읽는데 6장 그래도 설명을 하고 듣고 읽어야 되겠죠. 자, 6장, 7장, 6장부터 아까 16장까지 이미 한번 설명했는데, 자, 뭐냐면 기본 뼈대는 뭐예요?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예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삽입 그림이 있어요. 그래, 7장은 뭐예요? 여기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에 대하여서 지상에서 싸우는 교회와 이미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로서의 14만 4천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7 나팔 시리즈의 재앙과 7 대접 시리즈의 재앙 사이에 또 삽입 그림이 들어가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6장 내용을 먼저 그러면 좀 보면, 자, 봉인을 이제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봉인을 떼야 됩니다. 자, 몇 개가 붙었어요? 7개가 지금 밀랍 봉인이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봉인을 떼니까 어때요? 흰 말이 나타납니다. 흰 말은 정복을 뜻해요. 둘째에 봉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요. 이건 뭐예요? 지금 전쟁, 그리고 무정부 상태, 이런 것을 뜻하고요. 셋째에 봉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요. 이건 기근입니다. 넷째 봉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 이건 죽음, 사망이 따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째 봉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아우성침에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 봉인을 떼니까 마지막 날, 진노의 큰 날이라는. 자, 그런데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요 순서대로 그냥 빨리 나와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은 조금씩 더 좀 무게가 더 크게 나와요. 네 개가 한 묶음이고 처음 네 개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또 하나고 여섯 번째가 하나고, 이런 느낌으로 앞에 네 개가 한 세트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 다음 나팔 심판에서도 비슷합니다. 그게. 자, 그리고 나서 7번째 봉인은 아직 안 떨어져요. 이 사이에 아까 7장 첫 번째 삽입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선 그러면 우리 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7 봉인의 심판, 첫 번째 심판 시리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너무 크게는 내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다섯째 인부터는 내용이 조금 깁니다. 여섯째 인도 또 더 길고요. 지금 처음부터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 말이 하나씩 등장했죠. 그런데 누가 얘기합니까? 자, 첫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생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4장에 나왔어요. 하늘로 끌어올리셨잖아요.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를 둘러선 게 뭐예요? 에스겔에서는 그 보좌를 떠받치고 다니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게 이 천사인데요. 여기서는 네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독수리가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이렇게 생겼어요. 예. 천사의 천사. 예. 자, 다섯째 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시리즈에 지금 6봉인까지 심판이 진행돼요. 자, 6번째 봉인을 떼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심판받는 이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별군대로 다 숨었습니다. 예. 산들과 바위에게 16절에 보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 얼굴과 어린 양의 얼굴을 좀 못 봤으면 좋겠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심판이 극심한 거예요. 끝장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17절에 진노의 큰 날.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자, 이것이 다시 이제 반복됩니다. 자, 7번째 이제 나팔이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이제 7 나팔의 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림을 하나 지금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설명. 자, 같이 읽습니다. 저 삽입. 다음에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천상에 승리한 교회. 7장 딱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7장 앞부분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는 천상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까지가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자, 8절까지 말씀이에요. 땅과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불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제목이 나와요. 제가 읽으면서 이제 설명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인을 칩니다. 나중에 짐승도요, 이 용도 도장을 찍지요.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요 이마나 오른손에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도요 인을 칩니다.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친다고 돼 있어요. 그 인침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에요. 지금 이게 땅에서의 지금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 아까 14만 4천의 뜻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지상에서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예, 약한 세력들과. 자, 그런데 천상의 교회를 동시에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바로 14만 4천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흰옷을 입고 있고 아까도 흰 두루마기를 앞에 줬다고 되어 있어요. 예. 5번째 재앙에서 그 앞에 우리 6장. 예.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이건 승리를 뜻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이제 물어요. 또 자, 그런 대목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상에서 이 교회가 싸우고 있는데 실제 하늘에 가보니까 이미 승리했더라. 그리고 그 승리한 이 지상과 하늘에 있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땅에서는 14만 4천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컫고 하늘에서 보니까요 그 숫자를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예, 그 숫자 자체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같이 읽습니다. 7장. 예, 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예. 이 마지막에 특히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흰옷이요? 14절 말씀에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요 15절부터는요 나중에 계시록 21장하고 이게 지금 비슷합니다.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장막을 치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는 우는 것도 아픈 것도 하나도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하고 지금 아주 흡사한 대목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 심판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회복됐다가 그 다음에 바로 8장에 다시 또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여기가 이미 이 7장 끝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새하늘 새 땅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8장부터 또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심판 시리즈. 자, 8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한 패키지로 묶여 있다고 그랬죠? 넷째까지는. 그 다음에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나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보면 뭔가 조금 어디에서 익숙하다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심판의 내용이 나팔을 불 때마다 첫 번째 땅, 그 다음에 바다, 강과 물, 해, 달, 별, 메뚜기가 나와요. 이게 출애굽 때에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하고 좀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접재앙에서도 그래요. 나중에 비교된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일곱째 나팔 사이에 지금 또 간격이 있어요. 그 사이에 또 그림이 들어갈 거예요. 자, 기대하시고 우리가 먼저 8장과 9장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이제 나팔 심판인데 8장 앞부분은 뭐예요? 아직 7번째 봉인을 안 뗐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첫 번째 나팔하고 연결됩니다. 자, 8장 읽습니다.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런 심판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까 9장 6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전갈이 황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전갈 같은 것이에요. 예, 메뚜기인데 사실은 전갈 같은 그런 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마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9장 6절에 보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피해요. 대단하죠. 네. 심판이 이렇게 철저합니다. 자, 8장은 뭐였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이 세트로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나팔, 예, 이게 또 하나고요. 예, 그리고 6번째 나팔, 이게 또 하나고요. 자, 4개 앞에 세트가 끝날 때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화로다. 8장 13절 끝에, 예, 그러죠. 앞으로 화가 3개 더 있다. 그거 뭐예요? 이 3개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예, 이게 또 더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6번째 나팔까지 지금 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또 그림을 한 장, 예, 이제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무슨 그림이겠어요?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예,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어떤 그림이겠죠. 우리 10장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자, 10장을 간단하게 보면요. 보기 전에, 예. 자, 이게 7 봉인, 7 나팔, 7 대접 심판에, 예, 서로를 지금 비교한 거예요. 자, 6개까지는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오고요. 그 다음에 7 봉인과 7 나팔 심판에서는요, 그 사이에 지금 삽입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막간이, 예, 막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대접 심판만, 이게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냥 쭉 가요, 쭉 가. 예. 자,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되는데, 다음번에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자, 우리 10장,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고요. 예언자적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힘센 천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를, 예, 들고 있습니다. 7 우레소리가 나오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 준비되어 있는 다른 심판 시리즈였는데 이거는 봉인해라, 이렇게 지금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사실은 4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있었는데 우레 심판은, 예, 하나님이 이건 봉인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 힘센 천사,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시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두루마리를 지금 갖고 있었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고 그럽니다. 예, 이건 뭐예요? 말씀을 전달할 사역, 그렇죠? 예언자적 사역을 지금 감당하도록 소명을 주는 거죠. 자, 10장 말씀, 우리 10장 말씀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자, 10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먹기는 달지만 뱃속에서 쓴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먹고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요한이요? 마지막 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천사로부터 듣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실 하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래 예정은 16장까지인데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집에서도 엄청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뭐 우리가 앞으로 이 페이스라면 2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을. 그래서 2번 정도 더 해서 다 읽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 건 뭐냐면 여기서는 그래도 장 아니면 그 더 넓게 이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통째로 볼 수 있는 그런 설명과 더불어서 한 장씩 한 장씩 지금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 가서는 이것을 1장부터 통으로 그냥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원래 통으로 읽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걸 돕도록 지금 해설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 끊어 읽을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 집에 가서서는요 1장부터 통으로 쭉 한번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11장부터 하는데 이 11장부터도 오늘 설명 기억하시면서 쭉 뒤까지도 그러니까 통으로 읽을 때 이게 사실은 그 성경 읽기 테이프 같은 거 틀어놓으면 유튜브에서 1시간 정도면 계시록 읽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딱 틀어놓고 계세요. 그러면서 가만히 집중해서 내가 지금 초대교회 예배에 와서 앉아있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통으로 읽거나 통으로 듣는 그러면 조금 더 설명도 잘 들리고요. 계시록이 잘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수요 말씀마당 계시록이 끝나고 나서요. 지금은 이렇게 크게 덩어리로 해설을 했잖아요. 이제 한 장씩 최소한 한 장씩 이렇게 해설을 따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이 말씀마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